오늘은 민수기 13장 21절에서 33절까지를 다 함께 보는입니다. 민수기 13장 21절에서 33절까지를 다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21절에서 33절까지입니다. 이에 그들이 올라가서 땅을 정탐하되 신 광야에서부터 하맛 어기 르홉에 이르렀고 또 네겝으로 올라가서 헤브론에 이르렀으니 헤브론은 애굽 소안보다 7년 전에 세운 곳이라. 그곳에 아낙 자손 아히만과 셋세와 달메가 있었더라. 또 에스골 골짜기에 이르러 거기서 포도송이가 달린 가지를 베어 둘이 막대기에 깨어 매고 또 석류와 무화과를 따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거기서 포도를 베었으므로 그곳을 에스골 골짜기라 불렀더라. 40일 동안 땅을 정탐하기를 마치고 돌아와 바란 광야 가데스에 이르러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나와 그들에게 보고하고 그 땅에 과일을 보이고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이니이다. 그러나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히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으며 아말렉인은 남방 땅에 거주하고 헷인과 여부스인과 아모리인은 산지에 거주하고 가나안인은 해변과 요단가에 거주하되이다.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더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아멘. 정탐꾼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40일 동안 정탐하게 되는데 굉장히 간략하게 그 정탐하는 그 정탐의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전역 가나안 땅 남쪽에서부터 북쪽까지 전역을 가로질러서 가서 정탐을 했다라고 이렇게 기록을 하면서 우리가 다시 주목할 부분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22절을 읽어보시면은 또 네겝으로 올라가서 헤브론에 이르렀으니 헤브론은 애굽 소안보다 7년 전에 세운 곳이라. 그곳에 아낙 자손 아히만과 셋세와 달메가 있더라. 여기 보면 상당히 낯선 단어가 나오지만 시편 78편 우리가 12절을 읽어보시면은 시편 78편 12절에 옛적에 하나님이 애굽 땅 소안들에서 기이한 일을 그들의 조상들의 목전에서 행하셨으되 애굽 소안의 이 지명이 등장을 합니다. 이 애굽 소안을 말씀하시면서 그곳에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기적을 행하셨다. 능력을 통하셔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물론 모세가 기록을 할 때에 기록을 했을 수도 있고 그와 함께 이들도 그런 정보를 알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애굽 소안보다 7년 전에 세웠다 하면은 우리가 떠올려야 하는 것은 이 애굽의 이 군사력과 경제력을 그리고 땅의 풍부함을 그것들을 먼저 우리가 떠올려야 합니다. 따라서 이 헤브론이라는 곳은 애굽 소안보다 7년 전에 이렇게 세워졌기에 이곳의 이 군사력, 경제력 그것은 말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굉장히 상당히 높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이 애굽의 이 소안보다
7년 전에 세워졌기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차지할 그 땅에 자부심을 돋운다. 뭐 이렇게 말을 하는데, 그것보다는 전체적인 이 의미를 본다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가 팍 이렇게 지금 이제 처지는 죽는 그러한 내용으로 우리가 보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아히만과 셋세와 이 달메가 있었더라. 이 세 사람의 이름을 기록하는 것은 이후에 이 갈렙이 이 사람들이 당시에 이 차지한 이 땅을 차지하는 그 내용이 나오지만, 이 사람들을 이렇게 지금 이제 등장을 시키는 것은 당시에 아주 유명한 뛰어난, 우리가 뭐 그렇지 않습니까? 뭐 격투기라는 보면은 당시에 소문이 난 아주 뛰어난 그 싸움꾼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걸 말씀을 하기 위해서 지금 이 말씀에 이 세 사람을 등장을 시켰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정탐꾼이 볼 때에는 정말 보통 싸움꾼이 아니다. 야, 우리가 뭐 저는 상대해서 뭐 우리가 뭐 도저히 뭐 이기겠는가? 뭐 불가능하다. 지금 이제 그런 어떤 말을 하고 싶어 지금 이 세 사람이 지금 등장시키면서 말을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23절을 읽어보시면은 또 에스골 골짜기에 이르러 거기서 포도송이가 달린 가지를 베어 둘이 막대기에 깨어매고 또 석류와 무화과를 따니라. 여기 지금 보니까 포도송이가 사람만큼 뭐 이렇게 크기다기보다는 무게가 요 정도, 우리가 보면 알지만 5kg 된 이상 그런 포도송이를 뭐 수확을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께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 했기에 특별히 그 이상의 그 포도송이를 수확하는 그 결실을 하도록 그렇게 또 했다고 우리가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들도 이 포도송이를, 우리가 이제 포도송이 있지 않습니까? 그 포도송이는 뭐 제대로 들어야 아무렇게 들으면은 그 포도송이 어떻게 되겠어요? 그 제대로 들어야 하지 않습니까? 이게 무거우면은 그 떨어지니까 두 사람이 끼어서 그렇게 이게 좀 맡기지 않습니까? 이게 들 정도로 이 포도송이가 달린 그 가지, 우리가 포도송이면 그 가지잖아요, 가지. 그 가지가 볼 때에 아주 견실하게 그렇게 되어 있다. 그런 게 튼튼한 아주 정말 먹음직스러운 그런 어떤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보면은. 그래서 엄청난 크기의 풍성한 소출을 그렇게 두 사람이 메고 가지고 왔다. 그리고 석류와 무화과도 이렇게 가지고 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농사를 지어 보면은 그렇지 않습니까? 좋은 과일이 있고 그 동일한 똑같은 그런 나무에 그 나쁜 과일도 열매를 맺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 햇빛이 잘 이렇게 드는 곳에서는 그 굉장히 좋은 과일이 이렇게 될 수가 있는데, 여기서 지금 일반적인 그런 어떤 수확의 그런 어떤 이 정도로 그렇게 풍성하고, 다시 말해서 축복의 땅이다. 지금 그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우리가 보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40일 동안이나 정탐을 하는데 우리가 이 말씀을 지금 읽으면서 신기하게 또 보아야 될 게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이제 말씀 앞으로 넘어가면 알지만은 또 계속 보겠지만, 이 여호수아서를 우리가 읽어보게 되면은 정탐꾼들이 그곳에 들어왔다. 이런 벌써 이미 그 소식이 금세 쫙 가나안 땅으로 다 이렇게 알려지고 퍼지고 그렇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 지금 보면은 12명이 지금 움직이는 거예요. 이제 한 명, 두 명도 아니고 조용히 뭐 이렇게 숨어서 뭐 지금 그런 게 아니다 않습니까? 12명이면은 이것이 사람이 좀 많은 거예요, 지금. 그 12명이 움직이는데 그것도 하루 이틀이 아니고 지금 40일 동안이나 지금 그곳에서 움직이는 그런 형태가 아닙니까? 그런데 이들이 잡힐만 한데도 불구하고 잡히지를 않았다는 거예요, 지금. 이것은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느냐?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들이 무사히 정탐하고 돌아오도록 이미 조치를 취했다라고 우리가 보아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이들이 이렇게 다 보고 정탐하고 와서 보고를 할 수 있도록 그 이들이 이미 돌아와서 그래서 이제 보고를 하는데 그 보고하는 것이 또 아주 재미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미 그들의 눈에는 무엇이 보입니까? 지금 이제 정탐꾼들이 돌아왔다는 그 또 소식이 이스라엘 백성 전역에 쫙 퍼지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 빨리 가서 봐야지. 눈으로 보고 또 이야기를 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들의 눈으로 막 사람들이 이제 보니까 두 사람이 메고 온 포도송이가 또 보이는 거예요. 지금 견실한 그 포도송이. 그리고 석류와 무화과 나무도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에는 이 시각적으로 뭐 보고하지 않더라도 이미 그 확인이 뭐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언약대로 약속의 땅에 넣어 주겠다고 하셨을 때에 이미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신다고 그렇게 약속을 하셨단 말입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보고하는 이들이 이 모세에게 이렇게 보고하는 것을 볼 때 이미 그 뭐 말을 들으나 마나 이들 이스라엘 백성 전체는 이 백성 보고 있었지 않습니까? 다 이미 두 눈으로 벌써 뭐 보고하기 전에 두 눈으로 시각적으로 다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이들의 마음속에는 역시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바를 이루어 주시기 위하여서 우리를 위해 이 땅을 준비해 주셨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을 가능성이 아주 다분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제 뒤에 보면은 이들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절망스러운 이 분노가 이제 폭발하고 그게 다다르다는 겁니다. 원래 그렇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 인간들은 기대가 크면은 실망이 굉장히 크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어떤 인간이든지 똑같다는 거예요. 지금 누구든지 뭐 저 사람은 뭐 그렇지 않고 다를 것이다. 뭐 이 사람은 다를 것이다.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어떤 기대를 잔뜩 품고 기대를 이렇게 가지고 있다면은 그 크면 클수록 그 실망과 분노가 더 크다는 거예요. 지금 어떤 사람에 대해서는 간에 기대를 잔뜩 이렇게 품었는데 그 사람이 기대만큼 잘하지 못하면은 그만큼 실망이 크다는 거예요. 지금 이들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들이 보고하는 순서가 또 재미가 있다는 거예요. 이 보고하는 이 순서가 27절을 읽어보시면은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이니다. 여기까지만 보면은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대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우리를 인도할 것이다. 참 괜찮았어요. 근데 문제는 그 다음 내용이라는 거예요. 기쁜 소식을 전해놓고 그 다음에 어떻게 아주 절망적인 말 그대로 낙담이 될 정도로 그 내용을 보고를 한다는 겁니다. 28절을 읽어보시면은 그러나 그 땅 그 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히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으며 애굽에서도 전혀 보지 못했던 애굽의 그 자들이 살았지 않습니까? 애굽에서조차도 단 한 번도 보지 못했던 그런 아주 장대한 이 거인들, 이 아낙 자손들을 보았고, 그리고 29절에 아말렉인은 남방 땅에 거주하고 헷인과 여부스인과 아모리는 산지에 거주하고 가나안인은 해변과 요단강에 거주하다이다. 이렇게 지금 29절에는 말 그대로 자기들이 들어갈 틈이 없을 정도로 그 땅의 중심에 힘이 굉장히 센 아낙 자손들이 차지하고 네피림의 후손인 그 땅이 그 중심에 차지하고 또 각 산지마다 각 들판마다 해변마다 각각 그 족속들이 무게 중심을 잡고 자리를 잡고 다 차지하고 있다는 보고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이 그곳에 들어가서 어느 한 구석도 어떤 공간도 살 수 있는 곳이 없다라고 지금 보고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지금 우리가 지금 이제 이 아낙 자손을 이렇게 거점을 해서 지금 이제 그 다음에 이 헤브론인 지역에 사는 다시 한번 읽어드리면 29절에 아말렉인은 남방 땅에 거주하고 헷이 헤브론이 아닙니까? 헤브론인가 여부스인가
아모리인은 산지에 거주하고 가나안인은 해변가 요단가에 거주하되이다. 한마디로 말해서 사람이 살만한 땅, 사람이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은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딱 보고 아 저기 살만한 땅이네. 저곳에 가면 살 수 있겠다. 그 살만한 땅은 두 눈 뜨고 우리가 다 이렇게 조사하고 보았지만 이미 다 차지를 해서 살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거기 들어가서 살만한 땅은 한 구석도 한 곳도 없다. 지금 그렇게 보고를 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방금 보았잖아요. 이미 뒤에 보면 알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어떻습니까? 요동을 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지금 막 이제는 막 분노가 거기에 따라간다는 거예요. 지금 이제 무슨 말이겠습니까? 그 소식을 그 말을 듣는 순간 두 눈으로 목격하고 듣고 지금 이제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딱 와서 다들 궁금하니까 그리 다 듣고 지금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동을 친다는 겁니다. 그런 순간 이제 갈렙이 30절에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조용히 하게 만들고 요동을 치니까 시끄럽다 이렇게 하고 한마디로 말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아무리 아낙 자손이 있던 아무리 거기 헤브론 거대한 장대한 거인들이 있던 뭐 그들이 산지에 가든 해변에 가든 들판에 가든 올라가면 능히 이길 수 있다. 우리가 차지할 수 있다.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지금 갈렙이 그렇게 말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갈렙의 이 말에 대해서 지금 이제 나머지 정탐꾼 있지 않습니까? 이 10명의 이 정탐꾼들은 뭐라고 말을 하느냐? 31절에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렇게 말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갈렙의 말과 10명의 정탐꾼의 말을 들어보면은 우리는 우리나라 대한민국 민주주의 국가 아닙니까? 민주주의. 이 민주주의의 원칙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선거를 하면 우리가 나오지 않습니까? 답이 다수결의 원칙에 의하여서 이 다수결이 어떻게 이기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항상 그렇지 않습니까? 다수결이 원칙 아닙니까? 아무리 그 소수의 말이 맞고 그게 정확한 그게 참 진짜 나중에 진리다 할지라도 이 세상은 다수결 뭐든지 선거에서 그 사람이 뭐 악한 뭐 나쁜 놈 도둑놈 뭐 어떤 그런 걸 하더라도 뭐 선거에서 이기면 당선되면 다 끝나는 거 아닙니까? 숫자 싸움 아닙니까? 이 세상은 숫자가 여기가 많나 숫자가 여기가 적나 어떻게 해서든 숫자를 뭐 많이 이렇게 확보하면은 대통령이 되는 것이고 국회의원이 되는 것이고 그 사람이 악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무조건 뭐 선거에서 이기면 되는 거 아닙니까? 이기면은 숫자 싸움이다. 숫자 싸움. 이 세상은 숫자 싸움. 이거 잘 알아야 돼요. 우리가 이런 걸 보면 좀 알아야 돼요. 아무리 그 맞는 말 할지라도 수가 작고 그 사람이 아무리 참 대단한 그 좀 우리가 볼 때에 능력 있고 맞는 참 저 사람이 좋겠다 하더라도 숫자 싸움에 밀리면은 그 악인도 이 대통령이 될 수 있다는 게 지금 이걸 좀 알아야 돼요. 좀 우리가 그래서 뭐 당선됐다고 그 사람이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게 지금 악인이 지금 다스릴 수도 있다. 우리 좀 알아야 된다는 게 지금 왜 숫자 싸움이니까 숫자 이 세상 숫자 아닙니까? 숫자 다수결의 원칙 단 한 표라도 그 사람이 많으면 이기면은 그 사람이 당선되는 거 아닙니까? 오늘 우리 말씀을 보면서 좀 그것도 좀 봐라는 거예요. 지금 갈렙의 말이 지금 이렇게 튕기 나가지 않습니까? 다수결의 원칙에 의해서 다수결이 이기게 되니까 아무리 뭐 똑바로 말을 한다 할지라도 그런데 또 우리가 여기서 우리 좀 또 제대로 볼 거는 무엇이냐? 갈렙과 10명의 말씀을 우리가 또 정확하게 또 좀 현실적으로도 좀 보자 하는 거예요. 현실적으로 보면은 또 갈렙의 말이 맞지 않다라는 것도 우리가 보아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왜? 일단은 인간이 두 눈으로
이 보는 대로 말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금 이 갈렙은 믿음의 말인데 이 보는 대로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이 두 눈으로 가서 딱딱딱 보니까 우리는 메뚜기고 저희는 거인들이고 키가 크고 장대하고 보니까 다 지금 싸움 꿈들 아닙니까? 또 보니까 딱 보니까 야 저는 싸움 잘하겠다 우리가 볼 때 벌써 싸움 꾼으로 딱 보이지 않습니까? 딱 보니 상대를 딱 보니까 내가 기가 벌써 팍 죽지 않습니까? 보는 대로 제대로 보고 온몸으로 목격을 한 체험을 한 그런 상태로 또 10명은 있는 대로 한마디로 말해서 보고를 했다는 거예요 지금. 그러나 갈렙은 이런 현실들을 이 눈으로 보는 이런 모든 것을 이걸 무시하고 무엇이냐 우리가 32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여기 보면 지금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했다. 지금 그렇게 말을 놓지 않습니까? 여기 악평했다는 말은 이 지금 이 모세오경은 모세가 썼단 말입니다. 모세가 기록했다는 거. 믿음에 지금 이제 앞에서 지금 쓰기 때문에 이 두 눈으로 현실적으로는 사실대로 제대로 정확하게 보고 이렇게 말한 그런 자들에 대해서 지금 이제 이렇게 악평을 하고 이렇게 했다. 이것도 보아야 돼요. 이 지금 모세가 쓴 거 아닙니까? 어쨌든 간에. 제대로 본 사람들은 사실 또 눈으로 보고는 10명이 맞단 말입니다. 10명은 어쨌든 눈 딱 보고 잘 보고 관찰하고 이렇게 그대로 지금 보고를 한 거예요 지금. 근데 그걸 지금 악평을 했다는 거는 믿음의 그 입장에서 이 모세가 썼기 때문에 이들의 말을 이 믿음 없는 말이기 때문에 이걸 악평을 이들을 말을 무시하는 이렇게 지금 썼다 이렇게 봐야 돼요. 이 저들이 틀린 말이 아니고 모세가 썼으니까 믿음 없는 말을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모세가 기록했기 때문에 언약 쪽에서 이 언약 쪽을 보면은 이들의 말을 이거는 믿음 없는 말이니까 이게 악평이 이렇게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10명은 또 나름대로 사실대로 지금 본대로 정확하게 자기들이 관찰해서 자신들을 또 보면서 그렇게 말을 했다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우리가 32절 후반전에도 보지만은도 그 주민을 삼키는 땅이고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다. 우리가 두루두루 살펴서 이렇게 볼 때 그 거민들은 그들이 한마디로 해서 너무 장대하니까 그들만 그 거인들만 그 안악 자손들만 살 수 있는 땅이었다 이렇게 보고를 했다는 거예요 지금. 이것도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 볼 수 있냐면은 우리가 지금 가끔 좀 있지 않습니까? 사람이 많이 모여 있는 거, 그 사람이 많이 모여 있는 것도 그냥 사람이 많이 모여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또 자신은 복음을 좀 알아요. 믿음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 이 세상을 볼 때 이미 이 세상은 죽은 세상 아닙니까? 갈렙은 좀 그렇게 봐란 말입니다. 갈렙 입장에서는 믿음의 사람이니까 우리가 믿음의 사람을 보면은 거기 지금 사는 아무리 거인이고 뭐 다 죽은 사람이단 말이에요. 죽은 것들 이 세상적으로 볼 때는 우리가 지금 그렇게 보면서 내가 지금 어떤 명품 사는 간 있지 않습니까? 돈 많은 사람 재벌가들 있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많은 데에 나 자신이 지금 거기 갔단 말입니다. 그런 많이 모이는 그런 곳에 그러면 나가 그 사람이 나를 볼 때 어떻게 비치고 또 내가 그 사람들을 볼 때에 어떻게 비치겠느냐. 지금 이런 것들을 지금 이 상수에서 우리가 읽어낼 줄 알아야 된단 말입니다. 갈렙과 10명의 정탐꾼이 그곳에 들어갔을 때 볼 때 자신들을 볼 때에 지금 만약 지금 이 자리에 권력자들 힘 있는 자들 땅에서 좀 알아주는 그렇지 않습니까? 이 높은 자들 그런 자들 쫙 모여있어요 지금. 거기에 나는 평범 하나의 시민으로서 별 힘도 없는 누가 볼 때도 아이고 저거는 그냥 가짜는 내가 지금 갔단 말입니다. 그럼 그 사람들이 나를 볼 때에 뭘로 보겠냐는 거예요. 뭘로 비치겠냐는 거예요. 또 나 역시 이 사람들이 어떻게 일단 있는 대로 보자는 거예요 지금. 믿음의 눈이 아니고 우리가 믿음의 눈을 보면은 권력자든 높은 자든 재벌이든 다 우리한테 볼 때는 다 죽은 사람들 아닙니까? 지금 그거를 그런 식으로 생각하면서 보라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 그 사람들이 있는 데를 볼 때 나 같더니 힘없고 돈도 없고 재물도 없고 권력자도 아니고 뭐가 좀 그렇지 않습니까? 옷도 좀 흐름한 명품 옷도 아닌 그런 거 버드드 입고 나타나서 자기들 부쩍부쩍한 그런 자들인데 뭘로 비치겠냐는 지금 나를 나는 또 그 사람들 볼 때 기가 딱 죽는 뭐지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있는 대로만 보면은 나는 가진 것도 없는 사람이고 좀 부족하고 집도 하나 없는 뭐 있지 않습니까? 이런 상태에 그런 다시면 또 재벌들이 쫙 모여있어요. 이 땅에 알아주는 우리가 말 때 세계 몇 대 기업. 근데 나는 월급쟁이 월급도 좀 많이 받지 못하는 어떤 정말 그런 어떤 월급 받는 알바하는 그런 사람들 하면은 모인 거기에 내가 갔을 때에 그들이 나를 보면은 뭘로 비치겠냐는 거예요.
나 역시 또 그런 쟁쟁한 빵빵한 그런 자들 딱 속하면 나는 또 그들을 볼 때 내가 어떻게 보고 서로 뭐 어떻게 비치겠냐는 게 지금 그런 식으로 보면은 이 10명의 정탐꾼이 본 그 지금 그 상을 우리가 읽어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냥 당장 탁 보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이걸 생각을 해보면은 있는 대로만 딱 본다면은 자신이 기가 팍 죽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 힘이 쫙 빠지는, 맥이 쫙 빠지는, 나 같은 거, 이렇게 탁 비춰지니까 또 저 사람이 또 나를 볼 때에, 아이고, 뭐, 돈도 없고, 뭐도 없고,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는, 옷 입은 것도 보니까, 아이고, 뭐, 그렇지 않습니까? 뭔가 좀 이렇게, 또 나 역시 초라한, 뭔가, 아이고, 있지 않습니까? 상대를 볼 때에. 그런데 그것도 한두 명도 아니고, 많은 그 재력가들, 그 속에 나는, 나 홀로 힘도 없는, 한두 명도 아니고, 지금 그렇다는 거예요, 지금. 그 가나안 땅에 있는 그 모든 사람들이 그 정도로 그렇게 빵빵한 그런 재력과 힘 있는 자를 딱 보이고 나는 힘이 없는 아무것도 가지지 못한 뭔가 능력도 없는 그런 더 초라한 지금 그런 걸 이 10명의 정탐꾼은 있는 대로 보면은 그리 보였다는 거예요. 이 갈렙처럼 믿음에 복음을 아는 우리가 다 복음을 아는 사람들이야 어디를 가든 뭐 사람 뭐든 다 그거 하나님 안 믿는 뭐 불쌍한 인간들 안 불쌍한 인간들 그 지옥 가는 인간들 그리 보이는 거 아닙니까? 그런 식으로 우리가 보면은 또 이 말씀도 자신이 지금 어떻게 10명은 빛이냐 있는 대로 보면은 그렇다는 게 지금 잘 봤다는 게 지금 이 말씀 중에서 뭐 엉터리를 본 게 아니고 보고를 제대로 했다를 우리가 또 보아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그 33절을 읽어보시면은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그래서 이제 이 33절을 읽어보면은 이제 이들이 자신을 보니까 당연하다. 자신들의 모습이 한마디로 말해서 우리가 오늘 치면은 교회에 이렇게 화려한 예배당을 크게 짓고 수십 명, 수만 명 있지 않습니까? 수십만 명. 화려한 예배당에 뭐 분위기 그 조명 등 있지 않습니까? 그 바자바자하고 그 화려한 성가대가 수천 명이 팍 하면서 보면 그 가운 다 입고 이렇게 나타나고 그다음에 그 오케스트라에 그 뭐 우리나라에 뭐 인류 뭐 그런 잔스과 서울시 뭐 교향악단 뭐 더 많은 악당이 돼가지고 그런 쪽에 팍 이렇게 찬양 나오고 그다음에 사람들이 확 앉아 있는 그런 예배당에 목사님하고 있지 않습니까? 짱모인데 교인수 몇 명 되지 않는 그 목사님이 거기 가서 그 만나면은 어떻겠냐는 게요. 그것도 당연히 그런 화려한 그 재벌의 그런 어떤 그런 수십만 명 수만 명 그 목사님들이 딱 이렇게 어깨를 대면서 우쭐대지. 그래서 교인수 교장 몇 명 되지 않는 그 목사님 그런데 뭐 이렇게 막 어깨를 우쭐 댈 수 있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보면은 우리가 10명의 정탐꾼을 우리가 좀 잘 봐라는 거예요. 지금 아무 때나 보지 마시고 당연히 사람 많이 모이는 그런 목사님들이 어디 가도 힘있게 어깨 쫙 펴고 당당하게 탁탁탁탁 말하지. 그 무슨 몇 명 되지 않는 모이는 목사님들이 그런 데 가가지고 다들 모인 데서 홀로 자기만 몇 명 모이지 않는 목사님 그 어깨를 펴고 당당하게 이렇게 기가 죽는다는 거예요. 사람은 기가 죽는다는 게 지금. 이런 걸 우리가 좀 보자는 게 지금 믿음 없다 이런 식으로 자꾸 하는데 그래도 또 손가락질로 손가락질 하지 않습니까? 에이 10명 지금 믿음도 없네 에이 하지만 우리 다 믿음이 없단 말입니다. 성도는 원래 믿음이 없어요. 누가 보더라도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다 그렇다는 거예요. 지금 한마디로 말해서 누구는 500억의 상속을 짜고 또 그래 봤는데 나는 상속 받는 것도 없고 그 만나봐요. 그 초라하고 좀 그렇지 않습니까? 자신이 자기를 볼 때에 그런 걸 좀 우리가 알고 그래서 이런 어떤 마음을 10명의 이런 마음도 좀 읽어내고 어떻게 했느냐 사실대로 보니까 그들의 마음은 사실대로 보고 하는 거니까 낙담이 되는 그런 식으로 말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무조건 믿음이 없다. 지금 믿음이 없다 중요한 게 아니고 있는 대로 눈으로 본 대로 이들은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거를 우리가 좀 읽어낼 줄 알아야 된다. 그러면 이제 이 갈렙의 말은 말도 안 되는 말이다. 현실적으로는 그렇지 않습니까? 말도 안 되는 말이다. 이제 그렇게 보여진다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또 무엇을 읽어내야 되느냐? 하나님께서 정말 해도 너무한 것이 무엇이냐는 게 지금. 오늘 이제 지금부터 이제 이 중요한 시점으로 가니까 잘 들어야 됩니다. 이 하나님께서 무엇이 너무한 거냐? 신의 산에서 떠난 지가 겨우 우리가 보면 한 20일 정도, 고작 그 정도 우리가 되었다, 우리가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 무슨 말이겠습니까? 광야길을 시작인 지 거의 한 20일 정도 밖에 안 되는데, 만약에
이들이 광야 생활을 한 10년 이상, 30년 이상을 이 광야 생활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 가나안 땅을 정탐을 시켰다면은 이 정탐꾼들이 어떻게 보고를 했겠느냐 하는 거예요. 지금 이게 가장 오늘 중요한 시점이고 중요하다는 게 지금 무슨 말이냐. 지금 우리가 지금 지역 없이 떠돌이 생활, 그 생활을 한 10년 20년을 했다고 좀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당장 지금 아니고 자신을 보면서 노숙자 생활을, 길거리의 떠돌이 생활, 방랑자 생활을 10년 20년을 지금 했어요. 얼마나 그 사람 이 생활의 삶이 좀 고달프고, 10년 20년 집도 없는 떠돌이 생활, 여러분 노숙자 생활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시급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딱 안 떠오릅니까? 그럴 때 그 사람에게 따뜻한 밥 한 끼, 따뜻한 한평 당장 내가 누울 수 있는 공간, 그거라도 이 분에게 준다면은 그 공간이, 그 처가, 그 마음이 어떻겠어요? 그걸 싫다 하겠어요? 그 얼마나 정말 절박한 절실한데 냅뚝 잡아서 고마워하면 감사하면서 그렇게 하지 않겠냐는 게 지금. 한마디로 말해, 우리가 지금 집 없이 월세를 오랫동안 지하 단칸방에서 사는데 그게 하루 이틀이 아니고, 이거 알아야 돼요. 지금 우리가 뭐든지 생활을 1년하고 2년하고 10년하고 다르단 말입니다. 그런 생활을 10년 20년을 하고 나면은 진짜 조그만, 우리가 지금 100평, 200평, 50평 이런 거 안 바래요. 그런 분들 물어보면은 30년 그 집 없이 진짜 달새방, 월세방 이렇게 참지 늘리게 학구방에서 살다 보면은 내한테 딱 내가 진짜 한 몇 평짜리 그런 내가 소유할 그 집만 생겨도 막 원이 없겠다 내 소원이 없겠다 한단 말입니다. 그리고 그런 진짜 조그만, 우리가 볼 때 아이고 펭수 저거 누우면 혼자 눕고 멋있냐. 그런데 그런 공간이 자기 내 거 소유가 되는 것이 된다면은, 그 어렵게 힘들게 사는 사람들은 그걸 애지중지하면서 닦고 또 닦고 그 눈물로 감사하면서 너무 감사한단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몰라서 그렇지 나는 50평 100평 사는데 정말 이 수십 년을 이렇게 떠돌이 같은 이런 집도 없는 절도 없는 이런 식으로 살다 보면은 정말 이 귀하단 말입니다. 이 조그만, 진짜 그 조그만, 그리고 절박해요. 내가 들어가서 비좁고 들어가서 그 누울 곳만 있다면은 그건 내 것이면 된다면 이 절박한 심령이 있단 말입니다. 이 마음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그 마음이 있는데 불구하고 왜 하나님께서 고작 20일밖에 광야 생활을 안 했단 말입니다. 이들이 진짜 무겁고 양심 없는 이 광야 생활을 10년만 정말 했더라도, 10년 이상만 이 광야 생활을 했더라도 그 다음에 이 정탐꾼들에게 이렇게 가나안 땅을 이렇게 갔다면은 이 10명이 이런 식으로 보고를 하고, 또 듣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갈렙의 말을 듣겠습니까? 10명의 말을 듣겠습니까? 지금 이들이 시급한 것을 한 10년 정도, 여러분 광야 사는데 진짜 실제적으로 광야 생활, 진짜 물도 없고 그때는 아이스크림이 있겠어요. 얼음 동동 떼가지고 찬물 이렇게 시원한 걸 먹어가면서 오아시스가 그 정도 되겠어요 지금. 그리고 물 하면 바에서 무엇이 이거 상상이 들어가면은 그 생활 여러분 1년 안 돼요. 한 10년 이상, 20년 이상 하고 마음에 절박하고 딴 게 안 보입니다. 어디 어디 진짜 막 시급하지 않습니까? 지금 벌써 20년 이런 생활하고 나면은 정탐을 하고 돌아가면은 누구 말을 지금 빨리 들어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안 된단 말입니다. 고작 20일 정도 하는 후에 이렇게 정탐을 하고 이렇게 오니까 이런 식이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런 식으로 했느냐? 고작 한 30년 뺑밖에 돈 다음에 이런 정탐을 보내가지고 이렇게 하면 될 것을 왜 고작 20일 정도 한 밖에 이렇게 정탐을 시키느냐? 그것은 바로 이런 인간에서 나오는 이런 믿음, 이 믿음을 제거하기 위해서, 한마디로 말해서 우리가 지금 있지 않습니까? 이 마음에 이런 믿음, 이 믿음 자체를 이렇게 지금 제거하는, 인간의 믿음을 제거하는 그런 것을 이제 하나님께서 하기 위하였다. 왜? 갈렙이 지금 말하지 않습니까? 그 땅을 취하자, 너희 이기리라, 이렇게 막 차차차 말을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차차차 이렇게 말을 할 때에 이런 모든 것들이 지금 말들이 10년, 20년 우리가 지난 다음에 만약에 다음에 다들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너희 이기리라.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런 인간의 이런 모든 믿음을 철저하게, 아주 철저하게 배제시키기 위해서
시내산을 출발한 지 얼마 되지 안 되어서 정탐꾼을 보냈다. 우리가 이렇게 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제 갈렙의 보고와 10명의 보고를 이렇게 비교를 하면은 갈렙의 말을 들을 리가 결코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갈렙은 어떻게 이렇게 우리가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너희 이기리라 할 수 있었느냐? 우리는 또 이렇게 말씀을 읽으면서 그렇지 하지 않습니까? 흔히 우리 모두 갈렙의 믿음을 본받자. 우리도 갈렙의 믿음을 본받아서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본받을 수 있는 믿음이라면은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올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성령님도 이 땅에 올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자꾸 여러분들이 뭐 본받자 성경에 본받을 것이면 우리가 이 말씀 쓰면은 우리 예수님이 올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그 말을 제일 잘하는 사람 누군지 압니까? 본받자. 바로 그 예수님을 살해한 그 유대인들이 그 말을 제일 많이 사용하고 그 말을 또 가리키고 그렇게 그들이 살지 않았습니까? 뭐만은 본받자. 말씀을 본받자. 본받을 것 같으면은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본받자를 제일 잘한 분들이 우리 예수님을 살해한 유대인들이고 그 말을 다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이 본문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거는 이 10명의 정탐꾼들의 그 믿음 없는 이 모습을 유대인들은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어떻게 그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도 이 10명의 믿음 없는 이 정탐꾼들의 이 모습을 그리고 이후에 왕이 다스릴 때에도 이 10명의 이 믿음 없는 이 정탐꾼들의 이 모습을 그리고 포로로 잡혀간 위에도 이 본문의 말씀 이 믿음 없는 이 정탐꾼들의 이 모습 그리고 포로 위에 돌아와서도 이들이 이 본문을 보면서 이 믿음 없는 정탐꾼들의 10명의 모습을 다 알고 그리고 말라기 400년 이후에 남은 자들 이 유대인들도 다 아는 내용이라는 거예요. 지금 이 믿음 없는 이 10명의 정탐꾼들의 이 모습을 무슨 말이겠습니까? 그래서 이들은 어떻게 살았느냐? 갈렙처럼 여러분 잘 알겠지? 우리도 갈렙처럼 이 믿음을 본받고 살자. 이들이 이렇게 주장하고 이들이 살았단 말입니다. 그들이 바로 우리 예수님을 살해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잘 알아야 된다는 거지. 맹심을 해야 되고 기억을 해야 된단 말입니다. 그렇게 날마다 본받자. 이 갈렙의 믿음을 본받자. 그렇게 주장했던 자들이 그렇게 살았던 자들이 바로 우리 예수님을 살해했다는 것. 그래서 오늘 교회가 가짜 믿음을 가리키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가짜 믿음은 무엇이냐? 나에게로부터 나오는 바로 그것을 가짜 믿음이에요. 그 나에게로부터 나오는 그 확신. 무슨 말이겠습니까? 나로부터는 그 확신의 그것도 바탕은 어디나 우리가 유대인들 바리새인들 보면서 발견해야 되지만 오늘 이런 식이라는 게 지금 어디에다가 바탕을 두느냐? 바로 말씀에다가 바탕을 두면서 이들이 말씀을 보면서 갈렙을 뽑아자 말씀에 바탕을 두면서 하나님 말씀에 바탕에 두면서 이들을 어떻게 확신을 갖게 만든다는 거예요. 지금 말씀을 갖고 확신을 갖게 만든다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말씀을 보면서 어떻게 맞는 얘기를 자꾸 찾는다는 게 이렇게 보면서 그것이 무엇이냐니까 선악 구조의 그런 어떤 다시 말해 우리가 선악과를 먹음으로 말미암아 인간이 그런 식이 되었다는 거예요. 지금 누가복음 14장 25절로 35절을 읽어보시면은 누가복음 14장 우리가 지금 25절에서 35절을 읽어보시면은 누가복음 14장 25절부터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갈새 예수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 물은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여기 25절 지금 우리가 지금 읽었는데 그 26절까지 보시면은 이 말씀을 어떻게 제자들이 다 지키고 했다는 거예요. 지금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누구든지 이렇게 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지금 잘 알아야 됩니다. 인간이 참 무서워요. 마음만 딱 먹으면은 하면 다 할 수 있단 말입니다. 자기에서부터 나로부터 나오는 응안한 거는 다 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이들이 이렇게 했다고 이렇게 되는 게 아니고 이다 지옥 가는 거 아닙니까? 왜? 말씀대로 이들은 말씀대로 그 말씀의 사람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지금 오늘 중요해요. 말씀을 좀 제대로 알아라 말이에요. 말씀의 사람이 어떻게 말씀의 사람인가? 말씀을 읽고 막 지식을 잔뜩 세우고 지혜만 착착 갖추 나가면 그게 말씀의 사람이 아니다 말입니다. 잘 들으세요. 오늘
27절에 보면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이것도 다 지키고 할 수가 있다는 게 지금 사람이 마음만 먹으면은 이 제자들이 또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제자들이 뭐 못한 게 뭐가 있어요? 제자들이 다 할 수. 그런데 이 말씀 예수님께서 지금 이 말씀하시는 거는 인간은 너희들은 할 수 없다는 걸 지금 이 말씀 속에 담겨 있단 말입니다. 말씀을 지키지 못해요. 우리는 율법을 지키지 못해. 율법을 주신 거는 늘 말하지만 죄 안에 가두고 심판 안에 가두고 지옥 가도 마땅하다 심판보다 마땅하다 이걸 좀 알게 하기 위해서 율법을 말씀을 주신 것인데 자꾸 지킬 수 있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이게 지금 인간이 지금 몰라도 한참 모르는 다시 성령 받지 못한 자들이 나오는 말이단 말입니다. 내 말씀 바탕 두서 내가 이렇게 할 수 있는 지킬 수 있는 이들은 성령을 받지 못한 자들이 말이단 말입니다. 성령을 받은 자와 성령 받지 못한 자의 차이. 예수님이 지금 말씀은 너희들 못한다고 지금 말하는 거 아닙니까? 모르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지금 이제 이 말씀을 하시면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그 이후로 28절부터 나오지 않습니까?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데 자기의 가진 것이 준공하기까지에 촉할는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렇게 아니하여 그 기초만 쌓고 능히 이루지 못하면 보는 자가 다 비웃어 이르되 이 사람이 공사를 시작하고 능히 이루지 못하였다 하리라. 여기 28절부터 30절 읽어보시면 무슨입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미리 좀 계산하고 따라라는 거예요. 지금 계산하고 무슨 말을 했습니까? 계산 좀 해봐라는 거예요. 지금 니한테 손해가 될지 손해가 되지 않을지. 인간들 다 계산 잘하지 않습니까? 계산을 딱 잘하면 내가 뭐 따랐을 때 나한테 생기는 이익이 무엇일까? 그리고 중요한 것은 내가 이렇게 하다가 내 목숨까지 좀 위험해진다. 내 목숨 이런 거 놓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사람이 다 계산하고 인간이라는 것은 이 계산에 밝아요. 계산에. 예수님 말 너희들은 계산하는 자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안 된다는 거예요. 야, 안 된다. 나도 예수님 그 가는 길이 보통 길입니까? 안 된다. 지금 그 말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계산해보고 야, 나 따라갈 수 있겠다. 난 목숨까지도 나도 할 수 있겠다. 뭐 할 수 있겠다. 이렇게 계산해보세요. 십자가 예수 믿는 게 예수님 따라 맨날 우리 십자가에게 고난에게 골고다에게 말만 쉽지 않아요. 좀 행편을 지금 어르시면 저요 나의 행편을 어떻게 해주세요 아버지 좀 뭐 그런 거 아닙니까? 이 땅에 내 몸뚱이 내 몸 편하게 해달라고 불편해지니까 막 아우성 원망 나오지 않습니까? 십자가 길 예수님은 머리 뚫고 또 그 땅에서 인자는 머리 뚫고 또 그런 조롱받고 비웃음당하고 땅에서 조롱당하고 비웃음당하고 여러분 실제 그렇게 되면 살겠어요 지금? 계산해봐라 말입니다. 계산을 제대로 예수님을 따라가면 이 제대로 계산하면 따라올 수 있는 길인가? 그 다음에 지금 이제 31절 읽어보시면은 또 어떤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러 갈 때 먼저 앉아 1만 명으로서 즉 2만 명을 거느리고 오는 자를 대적할 수 있을까? 헤아리지 아니하겠느냐? 만일 못할 때이면 그가 아직 멀리 있을 때에 사신을 보내 화친을 청할지니라. 이렇게 자신이 계산을 딱 해보면은, 야, 내가 벌써 1만 명, 2만 명 상대해서 이길 수 있겠다. 그 항복해라는 거예요, 지금. 말씀을 일으키면 뭐든지 항복하고 제대로 이렇게 하면 된다. 자꾸만 우리가 말씀을 읽고 뭐 이렇게 하면 된다. 우리는 그렇게 안 된단 말이야. 지금 말씀이 지금 이 말씀 읽으면서 이거 예수님께서는 안 된다를 지금 너희들을 지금 말하는데 우리는 읽고 이렇게 하면 되겠네 나가니까 지금 문제라는 그게 바리새인이고 유대인들단 말입니다. 좀 잘 알아요. 그럼 예수님이 십자가 죽을 필요가 없단 말입니다. 예수님 말씀은 이렇게 안 되는데, 그 나중에 이제 되는 게 나오는데, 그 성령 받아야 됩니다, 성령. 네. 그래서 이제 이 34절, 35절 읽어보시면은,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뭐 제자들이 뭐 소유를 버리고 따라지면 결국 뭐 다 버렸으니까 나중에 뭐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에 따를 때 다 다 뭐 배를 갖다 다 가지고 충전하든지 뭐 버리지. 다시 제 위치로. 안 버렸다는 거 아닌가, 완전히. 그리고 34절부터 35절 읽으면은 소금이 좋은 것이나 소금도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땅에도 걸음에도 쓸데없어 내버려 두느니라. 들을 기가 있는 자는 들을 지니라 하시니라. 이렇게 지금 말씀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 말씀이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소금 이런 거 보면 다 알지 않습니까? 이렇게 맛을 읽고 말듣는 거 딱 들으면 납득이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읽으면 이렇게 납득이 되고 이해가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을 내가 읽고 납득이 됐다, 이해됐다, 그거는 벌써 잘못 읽었다는 거예요. 왜? 십자가가 지금 안 나오지 않습니까? 십자가가. 그는 그런 식으로 성경 말씀을 읽으면, 한마디로 말하면 성령 받지 않는 상태에서 말씀을 읽으면 누구든지 말씀을 읽으면 이해할 수 있고 납득을 할 수 있는, 다시 말해서 그렇게 납득과 이해가 된다는 거는 지식은 자꾸 쌓여진다는 거예요. 지식은 말씀 속에서 지혜와 지식은 그렇게 성령 없이 읽는 말씀은 읽으면 누구든지 다 이해가 되고 납득도 될 수 있는 것도 있고, 그래서 지식은 자꾸 쌓아지고, 지식이 쌓아지는 건 쌓아지면 그
지식이 바탕이 되어서 말씀이 바탕이 돼서 내가 나로부터 뭐든지 확신을 가진다. 나로부터 나오는 확신. 무슨 말이냐면 구원의 확신도 나로부터 나오는 자꾸 나. 이게 성령 받지 못한 자들의 모습이다. 이들이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 나중에 살아야 하지 않습니까? 유대인들이 좀 말씀 읽고 맨날 연구하고 상고하고 무슨 지식 잔뜩 쌓고 우리 다 알고 있다면서 뽐받자 하고 이들이 그렇게 살지 않았습니까? 이런 식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을 받아서 이렇게 말씀을 읽게 되면은 이 믿음의 이 원천 전체가 우리가 이 히브리서 12장 2절에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 예수님을 바라보자. 이 믿음의 주체, 믿음의 원천이 누구냐? 내가 말씀을 읽고 지식을 쌓듯이 여기서 말씀 가지고 딱 바탕이 돼서 확신 가져서 믿음 이제 생겼다. 이게 아니고, 그런 믿음이 아니고, 성령을 받아버린 나는 원래 믿음이 없는 자구나. 왜? 성령을 통해서 나의 죄와 비참함을 알고 나는 쓰레기 같은 인간이 죽음도 마땅한 심판받아 마땅한 인간이구나. 그런데 그 성령이 임하면은 성령 안에 가는 십자가 영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그 믿음의 주체 원천 그 예수님 아닙니까? 예수님이 나에게 믿음을 주셔서 믿음이 나를 이끌어가는 믿음이 이끄시는 믿음의 주체가 나를 이끌어서 믿음인 그 예수님께서 나오게 그 예수님이 탁 앞에서 나를 잡고 탁 끌어가는 거야. 그 믿음은 내 믿음이 아니고 예수님의 믿음이 예수님께서 앞서서 끌고 가는 그 믿음이다 말입니다. 나는 끌려가는 믿음. 지금 갈렙의 모습이 그렇다는 거예요. 자기의 그렇게 딱 바탕이 되고 탁 아니다 이게 아니고 그 믿음을 주셔서 믿음이 갈렙을 잡고 탁 이끌어 탁 튀어나가는 거예요. 탁 들어간단 말이에요. 끌려가는 믿음이 주체 믿음이 예수님이니까 예수님이 앞장서서 우리를 앞에 붙잡고 끌려가는 그래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십자가의 영이 들어간 자들은 십자가의 인도를 받는 왜? 십자가 앞장서서 언약계가 항상 앞장서서 가지 않습니까? 끌려가는 믿음의 주체는 앞에 있는 이 예수님이단 말입니다. 내 믿음이 아니고 그래서 이걸 인정하는 내 믿음이 아니기 때문에 말 자체가 이걸 할 수 있다 지킬 때도 아니고 예수님께서 이끄시기 때문에 끌려가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 그래서 그걸 은혜와 그 긍휼을 그 사랑을 감사하는 그 말이 나오게 된다는 게 지금 그걸 알게 된다는 게 지금 말씀 속에서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이 말씀에 그래서 무슨 말이 나오느냐? 이 성령 받은 자들은 이사야서 6장 5절에 그때 내가 말하되 하루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에서 왕을 배웠음이로다 했더라. 여기 하루다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심판받아 마땅한 이런 죄인이구나. 이걸 고백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성령을 받아. 그래서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누가복음 14장 25절 35절 이 말씀을 이해를 하게 된다는 거예요. 죄인임을 드러나니까 맞습니다. 나는 이걸 그렇게 못합니다. 능히 그렇게 못합니다. 나는 이거 치지 없습니다. 이 고백이 나오게 된다는 거예요 지금. 그러나 예수님께 십자가 영을 불어넣어 주신 분 말미암아 믿음의 주체지 예수님께서 이끄는 대로 성령께서 이끌어 가기 때문에 성령이 인도하기 때문에 나는 십자가 영으로 끌려가기 때문에 그렇게 살 수가 있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십자가의 정인의 삶, 십자가를 뽐내면서 십자가를 자랑하는 자밖에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 나로부터 나오는 믿음, 나로부터 되는 게 아니니까 결국 내 입에서는 그게 되는 그 모든 믿음 자체를 그렇게 된 거를 십자가만 자랑하게 돼. 왜? 십자가 영이 임하여서 성령님이 임하여서 내가 그렇게 끌려가는 그 믿음으로 보여주고 그렇게 살기 때문에 십자가를 자연스럽게 당연히 자랑하면서 십자가의 정인의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땅에 사는 날 동안에 우리는 항상 아버지 앞에 우리가 우리 스스로 내가 이렇게 해서 내가 믿음을 보여야지. 내가 이런 사람이 돼야지. 그러나 아버지 그 모든 것들은 성령을 받지 않으면 나로부터 나오는 것은 나중에 결국은 무너질 수밖에 없고 예수님을 살해하는 나 자신을 자랑하는 오히려 아버지의 십자가를 제거하고 나의 행위만 아버지한테 나오는 그런 아버지의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인간이 된다는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러나 성령을 받게 되면은 나로부터 나오는 건 아무것도 없고 나로부터 나오는 오직 죄인임을 고백하게 되고 하루다 망하게 되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심판보다 마땅한 인간이고 그러나 그 성령 통해서 십자가에 통해서 믿음의 주체고 온전하신 예수님께서 나를 붙잡고 이끌어 가기 때문에 나는 오직 십자가만 자랑하면서 오늘 땅에서 십자가의 정의로 살게 되는 그래서 감사하는 인생이 된다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